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거듭난 성도의 상태는 이 죄성과 성령님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거듭나면 우리의 성품이나 죄성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데 또 죄성도 그대로 공존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뭐 로마서에서는 아담과 예수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예요. 원하는 바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냐 하는 게 문제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옛사람을 벗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거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의 삶을 많이 이렇게 투영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열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열쇠를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 열쇠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더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의 어떤 훈련 내용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훈련시킨 부분이 열등감의 부분이거든요. 저는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꼴등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1등은 언간생심 안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꼴등하기 싫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정도만 내가 들어가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막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나고 이러한 열등감의 문제, 꼴등하기 싫어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나는 그냥 해소가 된 줄 알았어요. 이런 열등감의 문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열등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은근하게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게 사역을 한 연수가 되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석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서열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 환경은 다 부목사님들만 계시니까 계급장이 같잖아요. 다 부목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부목사님이니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거기서도 은근히 1등, 2등, 3등, 4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 마음은요, 꼴등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등은 안 해도 돼요. 수석은 안 해도 돼. 내 마음에 정리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꼴등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꼴등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든지 역할이 주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꼴등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막 그 꼴등이 되기 싫어가지고 막 마음 상하고 또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2등, 3등이 되려고 막 하는 나의 그 치졸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한동안은 내 마음을 많이 괴롭혔어요. 사역을 하면서.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말씀은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에 꼴등하면 어떠냐.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는 건데 이 마음 하나를 먹고 꼴등하자. 그래서 꼴등이 하는 일을 툭 떨어지면은 그냥 기꺼이 그래 꼴등이다 나는 꼴등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그 마음 상함, 마음 불편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자기 죽음인데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 죽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새 것이 돼야겠다. 그래서 새 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잖아. 또 넘어지잖아. 그럼 또 회개하고 새 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 또 넘어지잖아요. 또 새 것으로 살려고 애를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죽음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또 두 번째 그런 말씀, 베드로 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헬라 원문을 그냥 제가 의역해서 바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내가 이제 몽골에서 두 번째 돌아올 때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가족들이 살 어떤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 막막함이 가장 염려스러웠거든요. 가서 내가 그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는요, 그냥 마을버스 기사부터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저는 계속 나는 못 가요.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도 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려고 해도 안 맡겨지는 걸 어떻게 해? 오전엔 맡겼다가 또 오후엔 다시 갖고 오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안 맡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걸. 기도할 때뿐인 걸.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내 마음의 어떤 걱정이나 불안함은 잔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가 나를 우리 가족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자꾸 해봐야 돼요. 또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아.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은 그것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아멘 한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열쇠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열쇠는 믿음의 영역이고 자기 죽음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쇠는 함께 읽어볼까요? 짧지만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영역이 은혜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영역은요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은혜의 영역. 속을 진짜 뒤집어 놔요. 네.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하여 내 속을 뒤집는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경험케 하시려고. 제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성품의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의 재수, 3수, 4수, 5수, 6수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못하면 계속 그 단계에서 계속 테스트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내가 고집이 있다는 얘기를 옆에서 많이 해도 나는 그거를 시인을 안 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내가 고집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내가 그 처음 사건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역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내가 올인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막 진행을 하던 차에 나를 파송한 교회에서 다시 원상복구 다 해놓으십시오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한 배우의 사람이 누구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역을 못하게 막는 사람 혹은 그것이 누구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는 시켰어요. 원상복귀는 시켰는데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견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연합 캠프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연합 캠프로 갑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그 의견이 나왔을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재수, 3수, 4수, 5수, 이거는 한 18수 정도 한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것도 어떤 명확한 말씀이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때부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떠냐, 주님 뜻대로 되면 되지. 연합수련회 못 가면 어떠냐,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찬양 이 곡 안 하면 어떠냐, 저 곡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매수 하면서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내 마음이.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처음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내가 만약에 이 용서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다면 제 첫째 딸하고 관계가 정말 부서졌을 것 같아요. 용서 못할 것 같거든요.
첫째 딸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첫째 딸한테 허락받고 예화를 들어야지. 자, 어쨌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내가 죽어져요. 내가 죽어진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죽은 사람은 자극이 와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꼴등이 되기 싫었어요. 꼴등이 되기 싫은데 꼴등 되라고 어떤 일이 툭 떨어졌어.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표정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죽고 요 영역에서 내가 죽으면요, 꼴등이 되라 하고 툭 떨어진 일이 내 속을 뒤집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의 생각을.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옛사람의 방식이 익숙해요. 그래서 새 사람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마치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새 사람의 방식이 익숙해지면 옛 사람의 방식이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서에서 언어라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내 말에 붙어 있는 아주 욕과 같은 그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웃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병신,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병신 그러고 깔깔깔깔 웃고, 병신 그러고 또 깔깔깔깔 웃고, 이 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서에서 언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부터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걸 끊고, 이제 수년이 지났잖아요. 1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이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네. 전에는 욕이라든가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냥 유머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색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용서가 더 쉬워져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런 뭐 고집이라든지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원하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꼭 붙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의 경우에는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저희 경우에는 또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내 시간, 내 돈, 내 것. 그것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에 속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가?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